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월요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입니다. 신약 157쪽, 생명의 삶은 144쪽에서 14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린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또 뒷동 묻은 접시가 재 묻은 접시를 흉본다. 허청 기둥이 측간 기둥 흉본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찾아보다가 듣게 된 속담인데, 아마 이 속담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는 더 큰 흉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이 남의 그 아주 작은 흉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가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며 고의로든 또는 실수로든 다른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자신이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또 자기의 실수, 또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습성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는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운전을 할 때 남이 막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말합니까? 와,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왜 차를 갖고 돌아다녀? 이러면서 막 욕을 하죠. 그런데 혹여나 자신이 그렇게 급하게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허물과 자신의 그 실수,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어제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 끝날이라는 이 명절은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7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 이 명절이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란스럽게 나타나서 한 여인을 이 성전 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한 가운데에 그 여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주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온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충고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8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고소할 명분을 찾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뜨리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한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대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속셈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 로마법으로서 이 총독이 아닌 사람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랑의 법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친구로서 사랑과 긍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 곧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과 긍휼, 용서의 정신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종교법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이라라고 하면 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걸리고 또 저러면 저렇게 걸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많은 그 사람들 앞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한 함정을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속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8장 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곧 완전한 자, 곧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라도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진다면 자신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관용적인 자세로 애써 죄를 가리려 하면서도 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증스러운 그 면모를 그대로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처음에는 저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돌을 들고 소리를 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동일한 죄인, 저 가늠한 여인과 동일한 죄인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늠한 여인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가늠한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남이 나의 죄를 모른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안 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짓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죄인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우리 또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가 죄인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인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어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상반기 MSG 소그룹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되어지는 각각의 그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덕을 쌓는 소그룹들이 더욱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성도님들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